요나서 4장을 3번째 보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4번째 안 하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이렇게 계속 보면 볼수록 마치 구정물통에 숨어있던 나가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 같아 사실은 조금은 아파요. 그래서 그만 봤으면 좋겠다 싶네요. 요나 안에는 요나가 원하는 요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가 있다 했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살 것이냐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있어지는 처절한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요나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나로 사는 건 쉽습니다. 믿었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문제는 이 복음적 삶의 원리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절한 영적 싸움이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있어지는 먼저 내면의 싸움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내면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원하는 아담, 다윗이 원하는 다윗, 요나가 원하는 요나, 내가 원하는 나를 내 삶에서 주변의 환경 앞에서 끊임없이 복종시키고 다스리지 않으면 내 안에다가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걸고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나가 살아서는 절대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요나는 탕자 형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 안에 요나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처음 니느웨로 가라 보내심 앞에도 그러했지만 물고기, 풍랑, 조직의 쓴맛을 보고 두 번째 니느웨로 보내심 앞에서 요나 안에 요나로 변함없이 그 근성이 쏟아져 나오니 요나서 3장 3절 4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고 니느웨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인데, 보여지는 부분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서 외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가슴 속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걸어야 니느웨 성을 다 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단 하루만 전하며 숙제를 하다 끝내고 맙니다. 마음속에 외치기는 외치지만 마음속에 니느웨의 멸망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던 요나 안에 요나로 메인바디였는 요나는 어쩌면 외치긴 외쳤지만 작은 소리로 외쳤을 것이고, 외치긴 외쳤지만 할 수 있거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외쳤을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죄성을 건드리며 충성은 충성할 것 다 하고 그 섬김에서 복을 빼앗겨 버리게 하는 경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요나가 요나로의 반응을 보이는 정점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 앞에서입니다. 요나의 선포로 인해 니느웨에는 엄청난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선포 앞에 니느웨 성읍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보류하셨으니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이니 엄청난 복음의 역사입니다. 요나는 선포했고 니느웨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실 정도의 역사였습니다. 성경 역사상 니느웨 성의 회개만큼 완벽한 회개는 그 어떤 민족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심판을 보류하실 정도. 문제는 자신이 외쳐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역사 앞에서 보여진 요나의 반응이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결정 앞에 요나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 앞에서 숨어있던 요나가 원하는 요나, 과거의 요나, 요나가 그만 솟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가 아니라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의 표현인데요, 여러분 무섭죠? 믿음은 믿음인데 열정은 열정이지만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안타까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던 바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사고는 뭐였죠?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워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다. 성경에서 요나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표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서 외치면 하나님이 어쩌면 이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미 요나서 1장 2장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요나가 하나님에게 맞짱 뜰 때에 하나님 내가 가면 용서할 거잖아요, 나 그게 싫어서 안 가요 하고 이 대화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요나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멋진데 그 믿음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기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기는 좋은데 문제는 왜 이 하나님이 원수에게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고, 저 꿈의 교회나 동산교회는 날마다 그냥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이어야 우리가 주여 하고 뿌듯할 텐데 왜 우리보다 저쪽에 은혜를 더 내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지금 안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철저한 이기. 여러분은 축복이 1번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2번 원수에게 왔으면 좋겠다, 3번 그래도 함께 왔으면 좋겠다. 몇 번? 제대로 얘기해봐. 여러분은 어떠세요? 축복이 1번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2번 옆에 앉은 집사님한테 왔으면 좋겠다, 3번 함께 왔으면 좋겠다. 이왕 어긋장 날려면 다 안 줬으면 좋겠다. 몇 번? 요나는 4번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게 뭐냐면 목사들도 하는 실수들이에요. 이게 굉장한 죄성인데요, 마른 막대기라도 쓰시는 하나님,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 막 감동을 하다가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이 다른 목사를 쓰면 열받는 거예요. 저 목사 싸가지 없는데, 저 목사 못돼 먹었는데 왜 하나님 있어? 이런 식이에요. 저 목사가 나보다 깨끗해? 나한테 막 벌레만 또 못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그러다가 이제 저쪽을 보면 열받아. 왜 저쪽을 쓰시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걸 이 이기라고 하는 울타리를 깨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 그것도 옆에 사람을 축복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골라서 내가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축복을 하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시련이고 연단이고 고난이고. 하나님, 뭔가 좀 문제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런 이기적 믿음, 이기적 충성은 하나님의 일이 자기 마음에 맞을 때는 불같이 했지만 자기 마음에 틀어지면 내가 했던 만큼 엎어버려요. 그 이기적 울타리 안에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라요. 왜 그죠?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막 사라질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10중 8구 그동안 앞서서 충성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명분 아래,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명분 아래 목소리를 높이고 달려보지만 요나서가 계속 될수록 드러나니 요나 안에 요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내리신 용서의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는 것이 싫다는 것인데 그냥 싫은 정도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싫으냐? 요나서 4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다. 이게 멋지게 말했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니느웨 용서받는 걸 보느니 나 죽겠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 저놈 축복받는 걸 보니 나 죽겠어.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놈 여기서 사랑받는 걸 보니 내가 못 있었는지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일단 교회를 옮겨야겠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세요? 이런 이기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누구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과거에다 이런 나와. 지금 눈 감고 설교 듣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나와 우리가 얼마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이런 나와 씨름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름 충성하는 요나가 안타깝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다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사고의 한계, 내 이해의 폭이, 내 신앙의 폭이 좁은 거죠. 자식이 보기에 부모는 편견인 것 같잖아요. 물론 부모는 편견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적 편견마저도 없거든요. 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안다고 하는 것들이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입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65세 넘으면 무조건 호주머니는 열고 입은 닫아라. 교회에 서고 어디 서고 집에 서고 자식들 데리고 앉아서 잔소리 해본들 자식들이 들어주지도 않아. 하여튼 주머니 열 것 없으면 입이라도 꼭꼭 닫아라. 이게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도요, 정말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추해집니다. 100% 맞는 일이라도 저도 추해집니다. 눈 감고 설교 들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해서 홍승일 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사고의 폭, 내가 알고 있었던,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인 것 같아도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어떤 배웠던 거, 이 안에서 뭔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옳으냐? 내가 못 봤으면 모르는 거예요. 못 봤으면.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여도 혹시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서로 다른데, 그래서 뭐 장로님, 어디 교회는 장로님이 세 분인데 당회할 때마다 싸운대잖아. 한 분은 은행 지점장 장로님, 하나는 회계사 장로님, 한 분은 군인 장로님인데 싸우는 것은 은행 지점장 장로님은 맨날 회계할 때마다 저금만 하고 돈 쓴다고 달라들고, 회계사 장로님은 이것저것 아무 소용없어 숫자 틀린 것만 갖고 적어와서 뭐라고, 군인 장로님은 목사님 뭔 의논입니까? 그냥 하십시오. 명령하면 우리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의 사고란 말이에요.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부생활 이런 거 하는데도 얼마나 그래요. 두 부부가,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곰상곰상 살다가 이거 같이 장마가 뉘어뉘어 왔을 때 뭔가 두 분이서 사랑하면서 콧노래를 하면서 자기가 국수 먹까? 국수 먹을까? 그러다 이제 부부싸움을 처음 했어. 왜냐면 국수 먹을까? 알았어, 국수 삶아올게. 그랬더니 아내가 국수를 삶아서 설탕물에 말아온 거야. 기대하고 남편이 한 숟갈 탁 먹는 순간 기절을 했어. 무슨 놈의 국수에 설탕물을 말아오냐고, 도대체 어디서 배워 먹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나는 나름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왔는데 설탕물에 말아봤더니 막 옆에서 울어. 그러면 국수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멸치국수에 탁 멸치다시를 내서 끓여와야지 이게 설탕물이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고향에서 멸치다시로 국수를 먹어본 적이 없다고 둘이 막 싸우다가 동네 이장한테 갔어. 동네 이장한테 가서 이장님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어. 해답이 없어. 이혼을 해야 할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좋소? 왜 그러니까 국수를 어떻게 먹어? 국수를 어떻게 끓였는데 그렇게 싸매냐고. 그러니까 동네 이장이 그래도 이제 남편하고 가까이 사니까 남편이 이제 먼저 말하는 거예요. 어째 우리 마누라가 세상에 국수를 저거 뭐야 이 설탕물에 말아왔다고. 그러니까 이장이 화를 내면서 무슨 놈의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오냐고.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울면서 그러면 국수를 멸치다시에 꼭 내서 먹으니까 무슨 놈의 국수를 멸치다시에 먹냐.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국수는 콩국에 말아와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해온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정치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산과 두렵고 떨림이죠.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 판단 자체가 죄여서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판단이, 네 정죄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정죄로 완전히 정죄를 하면 그 정죄가 네 머리 위로 온다는 거예요. 뭐가?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며 달라드는 요나를 보면서 참 웃기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나가 이 거대한 풍랑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가 보았잖아요. 그것만 무서워.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 그냥 캄캄한 데도 또 3일을 얼마나 빡시게 이렇게 있어. 이 정도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변해. 이 정도 하고도 안 변해. 여러분, 이 정도면 변해야 될 것 같아? 안 변해야 될 것 같아? 그 요나가 너 보고 그래요. 너는.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면 아이고 하나님 해야 될 텐데 내 안에 그 고집을 안 꺾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안 꺾어요. 마치 아내한테 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아내 왜 이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 앞에서 쓴맛도 보았고 고기에게 삼켜 먹지도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가운데 회개했다면 뭐가 변해야 되는 거냐? 그 정도 시련 당했으면, 그 정도 가난해, 그 정도 질병에 혼나봤으면, 그 정도 실패해 봤으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변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싸워요. 너 내려놔. 근데 우리는 내 안에서 싫대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잖아요. 요즘에도 지금 너무, 여러분은 너무 많이 참았지, 그지? 지금 조금 더 참으면 내가 예수님 될까 봐 걱정이었어요. 지금 절제 안 해주겠지. 여러분,
이런 요나를 보면서 배우는 게 뭐죠? 예수를 믿었다 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보세요, 내 안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서 내면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육신의 사람,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영적인 사람,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내면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육신의 사람을 이겨내고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과거에 나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던 육신의 사람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간 은혜만 식으면, 순간 기회만 하면 과거의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여 주인 노릇을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고 포기하여 또 쫓아오잖아요. 그냥 쫓아와요? 정신적으로 40년을 흔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요나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기 뱃속에서 나올 때만 해도 주님 이럴 줄 알았어. 이번에 남경산 기도원 가서 얼마나 은혜들을 막 받아서 내 앞에 와서 목사님 믿음으로 살래 목사님 그럴게요. 그리고 지금 저녁 예배 대부분 안 나왔어. 그 나는 막 금방 저분들이면 막 나는 교회가 천국이 되고 만국이 될 줄 알았더니 벌써 안 나왔어. 그건 그거예요. 이 얼마나 이 과거에 나 내면에다가, 여러분 얼마나 이 안에 이 죄의 장아찌들, 이 과거의 장아찌들이 내 안에 늘어붙어 있는지 아세요? 조금만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면 과거에 숨어있는 나가 나와요.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사는 것은 예수께서 사시는 것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되고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 나도 막 변한 줄 알았지만요, 변한 줄 알았지만 눌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수들은 특징이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너 은혜만 식어봐라 너 조금만 더 성질 내봐라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확 덮었으면,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아니야. 조금부터 은혜였는데, 조금 전에까지만 은혜였는데 확 사로잡히면서 자기도 조절이 안 돼. 자기도 자기가 아닐 정도로 나오게 돼. 이런 나와 얼마나, 이런 요나의 특징이 뭐예요? 니느웨 용서 앞에, 요나 안에 요나는 내가 니느웨 용서를 보느니 난 죽겠습니다. 이 요나의 이게 민족주의 신앙이거든요. 굉장한 사상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어떤 민족적 문제 앞에서 우리 일본을 용서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 36년 일제 잔재 저걸 쓸어버려야 돼. 대단한 이렇게 사상가 같아요. 이 요나와 변론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변론은 본인인데 변론은 사실은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죠. 니느웨 용서 앞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죽기를 구하는 요나 안의 요나를 다시 보겠습니다.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성명을 거둬가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니느웨 용서하는 걸 보느니 나 죽어버리겠어. 차라리 나를 거두어 가시오, 뭐 이런 거거든.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복 받는 거 나는 꼴을 못 봅니다. 나를 복을 더 안 주고 저 사람을 있는 대로 복을 주려면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뭐 이런 경우 혹시 있어봤나? 눈 감고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대단한 사상가 같지 않아요? 우리 민족 이런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변론을 시작하는데, 요나서 3절 읽었잖아. 4절 읽어보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네가 성을 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성내는 것이 그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 봐요.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변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우리 빛나교회 성도 같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목사님, 다 이러잖아, 그지? 우리 아내 빼고. 여러분, 그러자 요나는 이제는 이 사상가들의 특징이 있어요. 딱 주장을 한 대로 이제 행동으로 가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바로 이제 4절 읽었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요. 그리고 그 성읍 동쪽에 언덕이 빠졌는데 언덕이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천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를 아래에 앉으니까, 우리식으로면 이렇게 천막을 치고, 대강 천막을 치고 언덕에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데 가서 이렇게 이제 똑바로 쳐다보고서 한쪽으로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니느웨를 용서하실지, 내가 이 정도 고집을 피우고 왔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거야.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잖아.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고 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거야 그거. 이강욱 장로님 해봤지? 저 목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요새 목사가 변한 것 같아, 이런 거 천막을 주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이지.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내가 뭐 정죄를 하고 이게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는 거지. 뭐 저 양반이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이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이강욱 장로님이겠어, 최병찬이겠어, 신윤석 장로님이겠어, 문승영이겠어, 누구였어? 우리 아내요. 저 양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 양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네. 옆에서 잔소리 같은 잔소리를 해대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요나를 보는데요, 성도님들, 사람이 살아보면 여유예요. 여유. 나이를 먹으면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돼. 여러분 이거 알아요? 내 마음대로 막 되어야 시원한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야. 내 마음대로는 되진 않지만 이걸 다스리는 게 어렵냐.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남자들 어때요? 배우자하고 살면서 저거 사실은 1대1로 붙으면 우리는 여자들 게임도 안 되지 뭐. 근데 1대1로 붙을 수가 없어. 거기에 말로 함께 오니까. 근데 뭐 이게 뭐 쓰면 고발도 당하니까 이렇게 이제 참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참 보세요. 그 앞에서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도 힘을 안 쓰고 약해지려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봐봐요. 부부가 목소리를 높이는 건 바보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콩국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멸치국수,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고집을 피우면 지혜로운 사람은 알았어요. 그렇게 해봐요. 그럼 3일만 기다리면 제정신 돌아와서 알아. 왜냐하면 성질났을 때는 뭐가 보이질 않아. 내려놓으면 보여. 근데 마귀 새끼가 이 목사의 감정을 건드려. 그래서 목사도 쏟아놓고 나오면 머리 쳐박고 울어. 내가 왜 그랬나? 내 안에 나를 들켜버린 거고 내 안에 나가 쏟아져 나온 거지. 구정물통에 이렇게 졌으면 옹장 생선 뼈다구 다 나오듯이 내 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어리석음이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참 멋진 게 뭐냐면, 그 요나가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은 너 화 안 내야 돼 이 말이 아니야. 네가 지금 그 어떤 명분 가지고 성낸다고 하는데 네가 옳아? 그러니까 옳지요 하고 언덕에 천막을 치고 탁 노려보고 있으니까, 이 요나를, 실제 요나를 드러내요. 이렇게 존재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박넝쿨에 시험을 하시니,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요나를 드러내고 막 나는 죽어버린다고 막 대단한 민족주의적 사고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그에게 하나님이 4장 6절에 보면 일단은 이렇게 해요.
4장 6절 다 함께 시작. 그러니까 요나가 언덕 위에서 바로도 안 보고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저성을 멸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밑에서 갑자기, 아무리 요나가 천막을 잘 만들었어도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 뜨거운 햇빛. 요즘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신윤석 장로님 따님 카타르에서 왔는데, 목사님 여기가 카타르하고 똑같아요. 그래. 내가 그전에는 대구 가면 대프리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안프리카요. 안산프리카. 안산도 아프리카처럼 덥다 그 말이야. 근데 그 뜨거운 데다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박넝쿨을 싹 하룻밤에 자라게 해서 덮어줘요. 요나가 이걸 보고는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요나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박넝쿨을 망가뜨려. 싹 망가뜨려요. 그러면서 박넝쿨이 다 마르니까 지가 쳤던 천막이 망가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덮어준 거 그것만 말랐고 다시 햇빛이 비치는데, 이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아까는 민족을 걸고 죽기를 구했는데 이제는 박넝쿨로 죽기를 구하는 딱 요나를 보니까 사상가가 아니고 습관이에요. 여기서 요나를 드러내요. 네가 대단한 명분으로 화냈어? 너 지금 박넝쿨 하나 갖고 너 죽기를 구하여? 아니 그냥 덥다 그러면 되지. 더워 죽겠네. 왜 그래? 그냥 더워. 사람이요 죽게. 이게 요나를 드러내요. 여러분, 막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이러고 달라들어요. 니누의 문제 앞에서만이 아니라 박넝쿨 앞에서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맞짱 뜰 때에 대단한 의의 명분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도 결국 박넝쿨 하나로 이기적 요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요나는 니누웨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만이 아니라 박넝쿨이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 앞에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누구냐? 대단한 명분 가진 것 같아도 이기적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요나 안의 요나.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죄에 찌든 요나죠. 여러분, 이런 요나가 누구가 아니라 목사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나 이게 숨어 있어요. 이걸 들키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노라가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불신앙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분노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판단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성인가. 죽어버렸다고. 우리가 한때는 막 부름받아 다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고 지금 요나가 선지학교 간 거 아니에요. 동남풍아 불어라, 또 서북풍아 불어라 뭐 가다가 이 거대한 영성들이 한순간 무너져요. 내 안에 요나. 이 교회 안에서도 분노하는 이유들이 보면요, 어떤 명분 앞에서도 분노하면 하나님이 옳으냐 그럴 거예요. 그럼 옳다고 달려들어요. 그러고 보면 제법 인간이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 같아도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기분 나쁘냐 좋냐 안 좋냐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삼가 이렇게 그대로 뭔가 기다리는. 이래서 어른 부부가 되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젊을 때는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이강욱 장로님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부부가 지금 이강욱 장로님도 30년 사셨죠.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앞으로 지금 보니까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에? 있어? 그러면 이강욱 장로님이 30년, 송원섭 장로님은 한 50년 넘게 사셨죠. 그죠? 두 분이 지금은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다고 송원섭 장로님 거짓말을 하지 마. 싸울 일이 없겠어? 싸울 일은 평생에 있어. 다스리는 거야. 그걸 내려놓는 거야. 이걸 이제 안 싸우는 법을 배우고 사는 거지. 무슨 둘이서 사는데 싸울 일이 없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애들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봤대. 엄마 아빠도 부부싸움 하냐 집에서? 우리 애가 와갖고 화가 나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막 우리한테 그래. 막 그 집사님한테 그러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이 자식아. 그럼 그 뭐 내가 어떻게 싸웠다고 말을 해. 여러분, 목사가 살아가면 싸울 일이 있어? 그러면 저렇게 좋아 보이는, 나는 엄목사님 얼굴 스타일이 나는 좋아. 진짜 엄목사님 화면빨 받아. 탤런트를 해도 10번은 더 했을 얼굴이야. 근데 엄목사님은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 자기는 없다 그러고 여기가 있다 그래야 정답이야. 근데도 있어. 누가 됐건 다만 내려놓고 다스리는 훈련을 해서, 이 정도 선이면 싸우니까 절제, 이 정도 하면 충돌이니까 절제, 이 정도면 내 표현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려놔. 이러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지 무슨 뭐 오래 살았다고 문제가 없어요. 나는 아까 저 이민우 집사님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 그 마지막 단락 내가 보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성도 앞에서는 누구고 누구 앞에서는 누구고 누구 앞에서는 누구인데 주여 나 저렇게 하려면 시에 빠집니다. 이제 착한 척 해야 되고 좋은 목사인 것처럼 해야 되는데 저거. 그래서 이민우 집사님 보고 있다 내 기도문 그거 한번 달라고 하려고 그래. 주여 성도 앞에서는 천사이고 뭐 이런 거. 나도 천사면 좋겠어. 근데 여기서 때로는 아니야. 이런 나를 절제하고 누르는 거야.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그냥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요 의도적이지 아닌데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요 빨간 볼펜으로 그어놔요. 왜냐면 그분은 2부 예배 드리니까 2부 예배 때는 이 말을 안 해야지. 왜냐면 혹시 그분 보고 말한 거라고 오해받을까 봐. 그리고 2부 예배 때 안 하고 3부 예배 때 했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그날만 3부 예배 나왔어.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가면 하나님 어떡해, 저 사람도 저거 듣고 상처받으면 어떡해. 그냥 하는데도 손가락, 제가 여러분 하나 다치면 그냥 안 다칠 때는 몰라. 다치고 나면 다 가는 데마다 다 부딪혀. 부딪혀서 부딪힌 게 아니야. 내가 약하니까. 이게 인간. 그래서 누군가가 약했을 때는 가만 두고 보는 것도 중요해. 기다려주는 거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 초신자는요 이렇게 자동차로 하면 모닝이에요. 모닝. 그래서 열났다가도 하루아침에 딱 바꿔. 열났다가도 아이고 목사님 신방만 하고 알았어요. 이제 근데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큰 트레일러요. 그래가지고 가서 말을 해도 변하지도 않아. 그러다 이렇게 큰 곡선을 틀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게 이게 지도자. 하루아침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돼? 아니. 여러분 뭐 제발 뭐 죽기를 구하며 뭐 민족주의 박농쿨 앞에서도 죽기를 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좀 하나님이 설득압에 좀 꺾어야 되는데. 요나 9절을 다시 9절 볼게요. 이제 박농쿨에 막 죽기를 구하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요나야 네가 니느웨 때만이 아니라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죽겠다고 하냐. 그러면 그가 대표돼. 하나님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꼭 누구 같아? 박연춘 같지 않아? 내가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내 안에 나로 이렇게 목소리 내가 죽기. 방송실 왜 딴 건 오래 띄워주고 이 말씀은 얼른 지워버리냐? 지 얘기인 것 같은데 저 이남수 장로님이 거기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진짜 어른은 자식이 말해도 아들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었어, 이게 배우는 거거든.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신윤석 장로님, 임창석, 정영규 장로님, 우리 귀한 우리 송원섭, 우리 엄창수 장로님 이렇게 있지만 저분들이 얼마나 나한테 참아줘야 했겠어.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나한테 참아줬겠어. 젊은 목사, 그 연수는 그냥, 나이는 그냥 드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막 무섭잖아요. 막 그렇게 막 나 죽기까지 해도 올 거면 나는 죽어도 안 한다고 막 이러고 막 천막을 치고 막 너 어떻게 되나 보자. 집에 가서 또 천막을 쳐요. 이렇게 그 밤새 쳐다봐요. 이렇게 잠도 안 자. 그 김집사 어떻게 되는가 보자. 시발. 예배드리러 올 때도 천막을 치고 와요. 아직도 화가 안 풀려갖고 그 사람 여기 앉아있으면 저쪽에 앉아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천막을 치고 설교를 들어. 오늘 또 말은 잘하네. 따라서 봐, 천막을 걷자. 복 받으려면 걷어. 자존심의 천막 걷어버리고 그냥 쉽게, 그냥 공동체가 사는 비결이 있어.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해도 대통령 보고 자꾸 사과하라고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대통령은 결정적 순간에 한 방 사과해야지. 밥 먹고 나서 사과하고 저녁 먹고 사과하고 그러면 사과값이 내리잖아. 여러분, 성도들이 안 잘못한 거 알아. 그래도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미안한 거야. 미안함을 저금하라 이런 말 몰라? 그 우리 장로님들이 미안해요. 그럼 우리 장로님 내가 미안해. 그럼 우리 목사님이 안 미안한데도 미안한 거 알아. 근데 우리 아내는 몰라. 여보 내가 미안해. 그럼 우리 아내는 그래 진짜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막 그러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기가 좀 다 있어. 여자들은 평생에 잘못한 적이 없어. 그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여자들은 매일매일 옳은 생각만 하고 살아. 나는 틀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여자들은. 정정훈 권사님 아멘이지. 근데 참 천막을 치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경우는 회사 가서도 천막을 쳐. 같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 불쌍하잖아. 가서 김 선생 내가 어제 미안했어. 그러면 다 풀어질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거지. 그게 뭐야? 내가 가서 얼른 가서 손잡아주면 그게 믿는 거고, 그게 신앙이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 내 사고가 오라? 아니요.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는 건 아주 신약의 요나는 탕자 형이거든요. 탕자 형이 아시죠? 받아줄 수 없다고. 아버지가 용서한 아들을 나 못 받아주겠다고 막 달라드는 누가복음 15장 25절. 이 탕자의 비유도 한 4번 설교를 들어야 제대로 듣거든요. 근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25절 다시 놔둬봐. 이제 방송실이 오늘 원쩍 서둘르네. 집에 어디 갈 데가 있나 없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그러니까 집에 잔치를 했는데 맏아들만 초대를 못 받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집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고 막 좋은. 그러면 여러분 퀴즈. 집에서 그렇게 잔치 소리가 나오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100% 좋은 일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지? 마을 소리 막 이미 곡괭이를 메고 밭에서 일하러 오다가 마을에서 노래도 어떤 집에서 잔치하나? 가까이 오니까 우리 집이야. 여러분 같으면 퀴즈 묻겠어? 여러분 같으면 1번 잔치 소리니까 막 뛰어들어가서 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나한테도 연락하시지. 무슨 좋은 일이요? 1번. 2번 저 꼰대가 뭐 하는 거지?
조용히 종을 불러서 아버지에게 안 물어보고 종을 통해서 물어본다. 몇 번? 탕자형은 2번. 26절 봐봐요. 한 종을 불러 무슨 일, 아버지한테도 안 물어봐. 여러분 뭐 물어보려면 꼭 나한테 물어봐.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 여러분은 1번, 2번.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이어야지. 근데 사람 상처가 안 그래. 참,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팀들이 저 감자탕 집에서 뭐 먹고 있으면 막 웃고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끼리 다 모여서 지랄을 하네. 저것들 주여 감자탕 먹고 최악이 없어서. 1번, 2번 뛰어들어. 나 배고픈데 나도 부르지 하고 앉아서 퍼먹는다. 1번, 2번. 2번이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정도 여유가 있고 좀 호탕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또 누구한테 전화해. 김집사 아무개 저것들 보인 거 알아? 아이고 좋아 난리 났더만. 감자탕 먹고 있어. 뼈다구 발라.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너오고 나오고는 쏙 빼냐. 우리 언제 한번 먹자. 김집사 끊어. 열받지 마. 남의 속까지 뒤집어 놓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점검해야 하는 요인들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종이 뭐라고 하냐면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28절 드디어 이제 요나의 화가 난 거였더라. 화가 나서 안 들어간대. 이 소리를 또 그러니까 여기 화를 낼 때 조용히 내껐어. 아버지가 듣도록 내껐어. 못 알아들어? 아버지가 듣고 나왔어. 얘야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때 솟아서 나와 29절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로다. 나한테 뭐 주었어요?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가 들어오매? 내 동생이라고 하네. 엮이기 싫다 그거요. 그 아들 저 아들이 돌아오매. 엮이기 싫다. 나 같은 교회 다니기 싫다. 저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설득할 때 어떻게 해요? 31절 32절에 보면 너의 동생은 이 아들 하는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와 연결시켜요.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다. 돌아오니까 좋잖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교회 다니면서 엮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평생에 가시고 내가 넘어야 할 고비입니다. 가시를 은혜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내가 품어줘야 할 사람이고 용서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서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뒤에 가서 한 번만 살포시 안아주면서 집사님 비싼 커피는 못 써주고 파구스 커피 한 잔 살까? 나 때는 안 돼야 비싸서 아메리카노 한 잔 우리 쓴 거 먹으면서 이렇게 사람은 못 풀어질 게 그래도 다 예수 믿잖아. 이게 교회고. 이게 부부가 싸웠으면 3일 넘게 가면 되겠어? 이틀 넘게 가면 되겠어? 그냥 둘이 다툴 수 있지만 바로 들어가서 홍승일 집사님 차권사 내가 미안해. 그러면 차권사님 저 눈물을 얼마나 흘리겠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차 권사님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하고 있어 권사님? 전혀 대답을 안 하는데. 세상에 배우자 앞에서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어찌 생각해 보면 교회잖아.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누가 힘들어도 없으면 그 자리가 보여. 설교할 때 그 사람이 찾아져, 이렇게 눈앞에. 내가 걸리니까. 여러분은 아버지 마음보다, 하나님 마음보다, 용서보다 원칙이 강조되면서 있어진 일들의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지만 제가 있었던 경험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발령을 받고 중고등부들을 이렇게 맡는 중에, 중고등부만 맡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중고등부를 함께 맡았지만 구역 예배를 제가 몇 군데를 인도를 했어요. 거의 이제 교회에서 살았죠. 그러는 중에 이제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한 10구역, 20구역 되는 구역을 그때는 다 봉투에 와서 금요일 나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그걸 딱 일모요연하게 글씨로 정리하고 헌금을 딱 모아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금요철야 전에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이 아참 금요일날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헌금 나왔어요. 몇천 원이야? 이걸 그 2층 상가 예배당 뒤에 방이 하나 있는데 사무실 겸 방을 쓰는데 그 책상 위에다 헌금을 정리하고 그 위에다 몇천 원 놓아두고 나온 사이에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제자죠. 딱 들어갔다가 얼른 나와서 가는 걸 봤는데 그 뒤로 들어가니까 헌금이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예요. 몇 가지 마음이겠죠. 헌금을 가져가면 벌 받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헌금을 보고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교차되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불렀어요. 나 배 급하게 나가는 거 봤는데 방에 왜 들어가냐고 했더니 그냥 들어갔다 나왔어요. 뭐 가져간 거 있니? 아니요, 구역 헌금 없던데. 제가 안 가져갔는데요. 네가 가져갔잖아. 너밖에 들어간 사람 없거든. 전사님이 다 봤어요. 누가 들어갔는가? 아니, 그래도 너밖에 들어간 사람 없어. 너 가져갔잖아. 그랬더니 안 가졌다고 목소리 높이는데, 그 순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하나님 돈을 손대면 이게 큰 벼락을 맞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뭐 사실은 그건 아주 조금일 거고, 헌금을 가져가고 이걸 잘못했다고 아는 이가 주머니를 뒤지려고 했더니 못 뒤지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 헌금 손대면 안 돼, 이렇게 벼락 맞을 마음으로 그 무서워서 한쪽으로 불러다 놓고 이놈을 혼내야 되겠다 그러고, 그때만 해도 전도사는 전도사인데 아직도 앳 기질이, 한가닥 하는 기질이 있어서 가죽 장갑을 끼고 나갔어. 이 새끼를 한번 두드려 패려고. 우리 부목사 이 자식들도 누구 또 두드려 패는 놈이 있었디야.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그 기질이 있는 거지. 하고는 가죽 장갑을 띄고는 멱살을 딱 잡고는, 너 이 새끼 돈 안 내놔? 너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 돈인 줄 알아? 이게 너 하나님 돈이야 이 새끼야. 팍 흔들었어. 그 아이가 그때도 나보다 컸어.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안 가져갔다니까요. 안 가져갔대요 하고, 그 아이는 그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일렀어요. 그 엄마가 그날 저녁에 교회를 와서 홀라당 뒤집었어요. 내 아들 도둑놈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아픔을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 앞에 가서 울어도 보고 그 엄마 앞에 가서 울어도 봤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 엄마하고는 친해졌어요. 그 엄마는 그 뒤로 더 친해져서, 전도사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저한테 먹을 것도 많이 줬을 뿐만 아니라 여기 교회 개척 왔을 때도 우리 아내도 알아, 생선도 엄청 보내줬어.
전도사님 교회 개척하는데 누가 줄 사람 없잖아, 내가 대줄게. 그래서 그렇게 했지. 문제는 그 아들이 교회를 오지 않았어. 몇 달째 어느 순간에 이제 여기 와서도 내가 이제 그 아이에게 전화를 해. 한번 만나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하니까 형이라고 그래. 형, 내가 형 마음 알아. 내가 나갈게. 와야지. 아무개야. 예를 들면 내가 병찬이라고 해볼게. 병찬아 와야지. 형 갈게. 그러다가 얘가 스님 딸하고 결혼을 했어. 스님이 무슨 딸이 있냐? 있어. 스님 딸하고 결혼을 하는 순간 교회를 더 못 나왔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걸었어. 평생에 내 아픔이야. 와야지. 그럼 형, 내가 형 마음 알아. 내가 우리 아내 때문에 지금 안 가는데 형 갈게. 이동성전 지었을 때도 형 내가 갈게. 그리고 얘가 급성암이 왔어. 전화해서 병찬아, 너 주님이 부르잖아. 아프니까 이제 형 그지?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제가 외국 나갔다 오는 사이에 이 아이가 장례를 치러버렸어. 장례식도 못 갔어. 이게 지금도 제 가슴에 돌덩어리예요. 내가 무슨 명분으로 그렇게 그를 회개시키겠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그때 좀 예를 들어서 병찬아,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미안해. 그랬더라면. 근데 지금도 제 가슴에 이렇게 돌덩어리예요. 교회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나오지 못하고 그가 죽었어. 제가 그 어머니에게는 용돈도 보내드리고 일부러 그 후에 어머니의 권사님 내가 못 갔어. 미안해. 갔다 와서 가봤지만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나한테 그랬어. 목사님 마음 풀어. 우리 아들도 알아. 근데 그 기간이 벌번 자그마치 내 안에 30년을 두르고 있었어. 그리고 그 아들이 간 뒤로 지금도 있겠지. 천국 가면 내가 나중에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그때 내가 그를 좀 안아줬더라면. 왜 주님은 나를 안아줬잖아. 주님은 나를 덮어줬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이게 지금도 불쑥. 그래서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하나님 나 잘못했어.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내가 뼈저리게.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셨던 주님, 나를 덮어주셨던 주님인데 우리는 요만큼의 의의를 가지고 나를 쏟아. 요나서 결론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요나서 10장 11절로 끝나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랑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건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냐. 요나서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요. 우리네 생각 같으면 요나가 아멘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했다든지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혼이 났다든지 결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드라마가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면 아마 네티즌들은 벌떼같이 달라들 거예요. 작가야 이놈아 쓰다가 말았냐 이러고요. 요나서의 신비니 이게 뭘까요?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나서가 그렇게 끝나도 문제가 없으면 요나서는 나요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나요. 요나는 나요. 당시 요나와 씨름이지만 오늘의 나요와 씨름하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설득하시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결론은 요나가 내는 게 아니라 오늘의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결론이 없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설득했으면 1번 요나가 아멘하고 하나님 무릎 꿇었다. 2번 지금까지 고집 피우고 있다. 1번 2번. 결론은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예요. 요나서만이 아니라 우리 어떠한 삶의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요나로 나는 결론을 맺을 것인가. 과거의 난가, 주님이 원하는 난가. 대단한 명분 가지고 목소리 높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보는 거죠. 신약의 요나서를 보듯 탕자의 비유 역시 결론이 없다는 거 아세요? 들어가자 하니까 뭐 이렇게 할 때 31절부터 방송실 한번 띄워줘봐요. 31절 계속 읽으면 힘들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큰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야.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때 우리는 한마디 하거든요. 등기 이전도 안 해주고 꼭 내 거라고 그런다고. 근데 등기 이전 됐다고 내 거야? 천만에. 천만에 여러분. 하나님이 혹 한 번 오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를 지켜? 못 지켜.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탕자의 비유가 웃기는 게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이 없어요. 왜 그러죠? 탕자의 비유는 나예요.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여기서 물어봅시다. 큰 아들이 지금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버지 설득 앞에 1번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동생 안아주면서 함께 잔치했다. 1번 2번 오늘까지 버티고 있다. 2번 1번 2번 결정은 네가 해라. 오늘의 너가. 요나서 세 번째 사장을 이야기하면서 구정물 통해 밑바닥 드러나듯 사실은 목사 자신이 드러나는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도 이 모양이니. 어떤 교회 집회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달라드는 거 있죠. 아휴 강사님 나 진짜 요새 맥도 빠져다 설교하기 싫어. 왜 그랬더니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목회를 30년 했어. 어쩌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도 변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 그러고 나 설교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손 꼭 잡고 이렇게 말했네. 애썼다. 얼마나 실망을 했냐. 그랬더니 진짜 유목사다. 설교하기 싫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미칠 것 같다. 왜 그래서 아니 성도들은 설교 듣고 안 변하지만 너는 하고 안 변하니. 너는 30년을 설교하고도 안 변하니. 성도가 대단하냐 네가 대단하냐 하면 네가 더 대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려다 못하고 나를 보는 거지. 재명아 너는 너 누구 때문에 실망했다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자식은 기대하면 100% 나를 실망시킵니다. 자식은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면 100% 당합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찍 지랄을 떤 놈은 나중에 효도하고, 일찍 효도하고 잘 큰 놈은 나중에 한꺼번에 조직의 쓴맛을 보며 엄마 아빠 기둥뿌리를 뽑아갑니다. 이것을 자식이 부모를 향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알란가 몰라. 그래서 감히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지켜봐 주는 거죠. 지혜로운 거죠. 남편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 없어. 여러분 봐요. 끊임없이 제가 오늘 긴 시간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요나서를 이 결론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여기서 끝내야 나도 마음이 안 아프지 하는 생각에서, 언제나 결론은 네가 되라. 요나서만이 아니야. 어떤 한 사건 보여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너 여기서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잖아. 뭐가 무서워? 그 사람 뜻대로 될까 봐? 하나님이 니느웨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야. 기다림이지. 기한을 다시 정해준 거죠.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안 됐다고? 우리가 그 정도 어른이 되었으면 내 식으로 내 방법대로 안 돼도 그저 지그시 그저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끼리 분쟁하고 우리끼리 다투면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흥한대요. 싸움의 대상은 따로 있지 우리는 용서고 사랑이 아닌가?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그래봐. 미안해 그래봐. 미안한 적이 별로 없구나. 또 한번 이렇게 해봐요. 내가 잘할게 그래봐. 잘하는 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 감정이 솟아나려고 하면 입을 닫아야 돼. 내 마음에 딱 싫다 이 찌꺼기가 나오려고 그러는 순간 그때부터 말도 닫고 겸손히 기다리노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옛날 요나 말고 이렇게 변화된 요나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이강옥 장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합시다. 용서를 저금하고 그렇게 살면 중요한 건 있어.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보면서 어른이 되어가. 이렇게 굉장한 매력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환상입니다. 누리는 축복이 너무 큽니다. 힘들 때 주님 오며 오냐 하고 안아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무더위 주님 마음 품고 한 주간 행복합시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